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26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에 대한 내용을 올려보세요. 네, 자, 더 올려보세요. 네, 내려와요. 네, 내려보세요. 자, 잠깐만. 북이스라엘 봅시다. 좀 한 번 더 내려봐요. 아래로, 위로 올려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왕들 나와 있죠? 북이스라엘의 왕들 있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거 올려도 됩니다. 이거 올려주세요. 자, 역사를 알아야지 교훈을 받고 믿음이 공고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26절입니다. 11장 26절.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 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데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자,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자, 우리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통일왕국이라고 해요. 그래요. 통일왕국 시대에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죠? 사울 왕이었죠? 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사울이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렸어요. 그리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죠? 다윗은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이죠. 이새의 막내 아들인데 8번째 아들인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내 마음에 판단하시며 40년 동안 또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바세바의 아들이죠. 그죠?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또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일왕국 시대에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맞춰지면서 이 왕국이 분열했어요. 그죠? 이때가 BC 930년인데 분열을 합니다. 잘 보세요. 왜 솔로몬 시대에 분열을 했다고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아내를 취함으로 인해서 이방 여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막 섬겼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거든요. 하나님만 섬겼어요. 할렐루야. 근데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집트를 비롯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맞이하게 되고 데리고 와서 살게 되는데 그 이방 여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룻과 같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방 신앙이 이스라엘에 들어옵니다. 따라 들어와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아방 때에 이세벨이라는 그 당시 시도, 지금 그러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시돈 땅 엣바알이라는 우상 섬기는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북이스라엘이 온통 우상 섬기는 곳이 됩니다.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것이 있는데 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두 동으로 되게 하신 거예요. 네, 이제 유다는 남쪽 나라를 남유다라고 했어요. 남유다는 344년 동안 이게 존속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208년 동안 존속을 합니다. 그리고 BC 예수님 오시기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 남유다는 BC 586년 상당히 좀 오래 갔어요. 그죠? 근데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당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신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기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도 하나님 망하게 하십니다. 우리나라도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기면 망하는 거예요.
아주 주의해야 돼요. 네. 자, 근데 이때에 남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지파가 함께 있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북쪽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함께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 초대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다스리게 됩니다. 물론 뭐 유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윗의 아들들이, 다윗의 자손들이 다 왕이 됐어요. 협통적으로 다윗의 자손들이 다 왕이 됩니다. 그 왕의 그 명맥이 유지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막 어떤 왕은 뭐냐, 시물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에 있었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의 5번째 왕인데, 시물이라는 왕은 일주일 동안 왕이 된 사람도 있어. 일주일 왕하고 죽어. 또 그 밑에 어떤 엘라라는 왕은 2년. 또 뭐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같은 경우도 2년. 오래 가지 못해. 왕이 자주 바뀌어.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이렇게 상당 기간 다윗의 아들들,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이 되기 때문에 존속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에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 악한 왕들. 다 악한 왕들이에요. 멸망할 때까지 악한 왕들이에요.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우상 섬기고 악을 자행하는 왕들이야.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드는 왕이 하나도 없어. 남쪽 남유다의 왕들은 어떤? 남유다의 왕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 두고 하는 왕들도 있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인데도. 근데 그나마 여기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맥을 그래도 계속 이어주신 거야. 다 하나님을 잘 섬기진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들이라고 해서.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기를 읽어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여로보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십시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은요, 그 느밧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여로보암은 이제 기도 바꿔봅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로보암은요 22년 동안 왕이 됐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때 이제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고 있겠죠. 이 여로보암은 느밧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여기가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여기가 단, 이스라엘 민족의 최북단이라고 일컬어주죠. 단. 여기는 베델. 베델 밑에 바로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이쯤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섬겼던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다 거쳐왔는데, 그죠? 여로보암은 느밧이라는 사람이 아들인데, 느밧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 지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장자권을 줬거든요.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형이지만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셨어요. 에브라임 둘째 아이에게 더 큰 번성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자손의 번성. 그래서 여로보암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지파가 되는 거야. 원래는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뭐 스불론, 납달이 많이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강성해진 지파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지파입니다.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더 잘 섬겨야 할 줄 있습니다. 근데 우상 섬긴다. 참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이런 얘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에 에브라임 지파의 느밧의 아들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 말씀처럼 솔로몬의 신복이었었어요. 원래 이 에브라임이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반기를 들어요. 왜 반기를 들었냐면은 영적인 요인이 있었어.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우상숭배였거든.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긴 다윗은요 반기를 드리는 신하가 없었어. 아멘.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겼던 이 다윗은요 반기를 들진 않았어. 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려고 하고 또 다윗이 또 처신을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잘했어. 그러니까 다윗 밑에도 강한 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대적을 안 해요. 근데 솔로몬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데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술완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고 그 붙인 다윗의 성이 무너진 것을 추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하게 일하는 걸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근데 여러분 그 즈음이라고 나옵니다. 이 열왕기상 11장 29절입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만나게 하고 있겠죠? 그죠? 아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2각을 취하라. 자기 옷을 잡아가지고 찢어가지고 12조각을 만든 거예요. 12조각 만든 거 이스라엘이 12지파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 여로보암에게 너는 10개 가져라 이거야.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에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십니다.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하시면서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 세금과 같이 하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가 종 다윗 세감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더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 느밧의 아들이었던 이 에브라임 지파의 북이스라엘의 강한 지파였던 또 용사였던 이 에브라임을 불러내셔가지고 에브라임의 이 여로보암에게 주의 종인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가지고 예언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언을 듣고 이 솔로몬을 피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또 다른 왕이 세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11장 40절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게 돼요. 때가 되니까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제거하려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이 나이 많은 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더 힘들게 백성을 다루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자 백성들이 돌아서 버리죠. 돌아서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이 여기서 이렇게 베델에서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죠. 사마리아로 이제 수도가 옮겨지는데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화면 다시 한번 바꿔봅시다. 네. 자, 이 방금 전에 이게 솔로몬 시대에 우상들이 많았잖아요. 봅시다. 이 우상 한번 이런 우상을 막 섬겼어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제 다스리던 말기에 솔로몬이 우상을 섬겨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들을 통해 가지고 우상이 들어왔는데 이런 우상들을 막 섬긴 거예요. 이 모압의 국가신이라고 하는 금오수라는 이 우상, 또 이 암몬신이라고 하는 이 우상, 얼굴은 소고 몸은 사람이고 어린아이를 막 불로 태워서드리는 거예요. 이런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또 이스라엘이 아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바알 부올이라고 하죠. 다 동물신이에요. 동물신. 소. 얼굴이 다 소죠. 짐승 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인들이 소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연상이 돼가지고 광야에서도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거야. 송아지를 심기로 된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에 들어와서도 이방 그 족속이었던 암몬이나 모압 족속도 이 소의 형상으로 한 우상을 섬긴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그죠? 소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지 말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다시 한번 화면 바꿔봐요. 자,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범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예언해 주면서 그러면 내가 너의 집도 세워줄 것이고 할렐루야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으로 계속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약속을 해주시는데도 이 여로보암이 이 말씀드린 대로 이 베델과 여기가 원래 수도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참 재밌지 않아요?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네. 남쪽 대한민국과 북쪽 북한이 뭐 그지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서울, 여기는 평양. 네. 베델과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었어요. 수도였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베델과 이 단에다가 금송아지 세워가지고 우상숭배를 했는데 왜 우상숭배를 했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말씀 보십시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 12장 25절로 33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산당이라는 말은 높은 곳에 집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집이 아니겠죠?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국 그달 15일에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들은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우상 숭배의 앞장서버려요. 그죠?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다 저버리고 자기를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고 왜 그랬다고요? 백성들이 제사드리러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잖아요. 네. 중앙성소라고 그래요. 중앙성소.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그런데 백성들이 다 내려가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한테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죽일 것이다.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겼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계속 유지시키고 축복하실 텐데. 그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근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백성들이 내려가면은 돌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나를 원수로 여길 것이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을 추종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저질렀는데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를 시켰어요. 자기가 앞장섰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은 바로 이 송아지 신이니 송아지 신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분향하고 향 피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다윗과 솔로몬을 아는 이들은 내려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러, 그죠? 제사드리러 절기 때 내려오려고 하면 막는 거야. 가지마. 남쪽으로 가지마. 남쪽으로 갈 필요 없어. 우리의 신은 여기 있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리 올라가서 송아지한테 숭배하고 이리 내려가서 송아지한테 숭배하고 예루살렘을 못 오게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도 아는 이들은 어때요? 아, 송아지는 신이 아니야. 할렐루야. 저 송아지가 왜 신이야?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 그죠? 그래서 다 이리 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 가게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다 내려와 버리는 거야. 제사장들도 내려와 버리고 누구도 내려왔을까요? 레위인들, 하나님 섬기는 레위인들이 내려와 버리는 거야. 내려와 버리니까 여로보암 뜻대로 되지가 않았겠죠. 내려와 버립니다. 내려와 버리니까 여로보암이 여기는 이제 레위인들도 많이 빠져나가 버리고 제사장들도 다 내려와 버려요. 중앙성소인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때에 여로보암이 이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야. 말씀드린 것처럼 단과 베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신이라고 말하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제사장 시켜주는 거야. 원래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율법에 보면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아론의 아들들 손자들에게 제사장을 시키라고 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임무를 주셨어요. 그죠? 일반 지파인들한테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다 허용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레위인이 아니어도 제사장 될 수, 아론의 지파가 아니어도 제사장 되고 싶으면 제사장 되게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지파 사람이라도 이렇게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봉사자로 내가 세우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리고 절기도 날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죄를 범한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야. 예.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섬긴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돼 있어야 돼. 말씀에서 벗어난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정성만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야. 모든 종교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한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바른 신앙에서 막 백성들이 막 이렇게 벗어나 버리죠. 레위인의 제사장들이 또 패해버리고 원하는 사람도 제사장들이 만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보내요. 돌이키라고. 아멘. 그게 13장 보면 나오는데 보십시다. 때 하나님의 사랑, 그 전에 보십시다. 이때 많이 내려오는 걸 보면 뭘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 6.25 전후에서 많이 내려왔어요. 우리 남쪽으로. 그죠? 우리. 네. 그래 안 그래요? 원래 우리 남쪽보다 북쪽이 더 복음화율이 높았어요. 평양이 동방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졌잖아. 그죠?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으로 다 예수님을 믿고 자유로운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이들이 이 6.25 전후로 해서 다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온 이들도 있었죠. 그래 대다수 다 내려왔어요. 왜? 고향, 친척, 아버지 다 따랐어요. 아브라함처럼. 룻이 자기 백성과 자기 신을 떠났던 것처럼. 그죠? 아멘.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 아멘. 우리는 소금에다가 밥을 먹어도 나는 예수님 믿고 살란다. 얘들아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자식들을 손으로 손잡고 다 보따리 싸고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6.25 때. 그죠?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 큰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들이야. 영락교회도 피난민이 세웠고 또 충영교회도 피난민이 세웠고 광림교회 제일 큰 교회죠. 광림교회 또 금남교회도 김홍도 목사님도 피난민 출신이지. 또 여기도 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도 피난민의 자손이지. 최다신 목사님도 피난민이지. 북한 사람이거든요. 피난민이 내려와가지고 서울에 국지관 교회들이 나서가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남한의 우리 남녘의 동포들이 대한민국에 사는지 뭘 배웠겠어요? 공산주의는 아니다. 그죠? 공산주의는 아니다 이거야. 네. 그분들이 내려와가지고 무슨 얘기했겠어요? 우리는 공산주의 싫어서 왔다. 우리는 예수님 자유롭게 믿기 위해서 고향, 친척, 땅이고 집이고 다 버리고 왔다. 누구 찾으러? 우리 예수님 찾으러.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오게 하셨던 것처럼 룻이 그 모압 땅과 가족과 친지를 다 뒤로하고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 섬기러 베들레헴으로 왔던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못 믿기만.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 같은 인물이야. 여러분 김일성이 원래 김일성이 그 당시 한국교회의 큰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하고 같은 동시에 있었는데 그분 이름이 아주 김익두 목사님.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신유가 강했어요. 신유가. 그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처럼 신유 사역을 강하게 했어요.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이면 좋은데 그건 괜찮은데 사람을 분별을 못했어. 우리는 분별해야 좀 있습니다. 예. 기도를 많이 한다고 분별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기도를 많이 해도 분별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젊은 김일성이 그 당시에 이 러시아의 공산당 이 간부였 그 장교였던 김일성이가 들어왔거든요. 김일성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어요. 무슨 부흥회를 했냐? 앞으로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우리 귀한 청년입니다. 누가? 부흥사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 근데 그때 분별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경지 목사가 분별을 했어요. 한경지 전도사. 한경지 전도사님은 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김일성을 보니까 아니야. 근데 그 부흥사 목사님은 계속 김일성이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부흥에 인도하는 것마다 가면서 선전해 주는 거야. 이 청년은 앞으로 우리 조선 땅에 해방을 맞이한 우리 민족의 큰 일꾼이 될 사람이라고. 그리고 소개를 해주고 집회 때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그랬던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 사람을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원래 김일성 집안이 기독교 집안인데 안식교 집안이에요. 안식교. 무슨 교육? 안식교. 안식교 집안. 그 어머니가 강반석이잖아요. 강반석. 네. 그 외삼촌이 강량훈이고 강량훈. 그죠? 외삼촌이 강량훈 목사. 그 당시에는 집사였어. 집사. 이분이 그 이영훈 목사, 여의도 수목교 이영훈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다니던 교회에 같이 다녔었어.
이 역사를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야. 아멘. 예. 이용훈 목사님 할아버지가 다니던 교회의 집사였어. 강영욱 씨가. 김일성 외삼촌이. 그리고 이용훈 목사님의 이 간증집을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근데 이용훈 목사님 아버지는 장로였고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었고 그 교회 평양에. 그리고 강량욱은 집사였어. 같은 교회. 장로교회. 이제 내려오게 되죠. 내려오게 되는데 이제 그 얘기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려오게 되냐면은 강량욱 집사가 하루는 같은 동네에 사니까 이용훈 목사님 할아버지를 찾아봐가지고 같은 동네 형님 아버지 관계니까 그러면서 와서 이제 말하는 거야. 이제 내가 우리 형님이니까 말씀드린다고 우리 교회 또 장로님이시고 형님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 북쪽은 우리 조카 김일성이가 이렇게 공산화 시킬 겁니다. 공산화 시킬 거고 그런데 형님은 보니까 아주 신앙이 대쪽 같다. 예수를 너무 믿으려고 한다. 심하게 믿는다. 그러니까 형님 여기 있으면 형님은 위험하다. 내가 동네 형님이고 또 아는 분이라서 말씀드리니 남한으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야. 그때는 이제 아주 6.25 일어나기 전이야. 그러면서 때가 되면은 우리가 이 공산화 시키고 남쪽도 우리가 공산화 시킬 거라고. 김일성 조카가. 그러니까 내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훈 목사님 할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하루 다 불러 모았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여길 떠야 되겠다. 우리 남한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왜 그럽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이용훈 목사님 아버지도 이제 자기 아들이니까 내려가야 된다. 김일성이가 공산화 시키려고 한단다. 그럼 우리 예수님 못 믿지 않겠냐? 그래서 한날 한시를 정해주고 거기서 우리 배 타고 남한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저녁까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냈대요. 학교 갈 사람 학교 가고 직장 다닐 사람 직장 다니고 그리고 밤에 해주 쪽에 모여가지고 배 타고 남한 쪽으로 내려갔다고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런 간증집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꼭 김일성 같은 인물이야. 아유 하나님을 섬길 생각을 안 하고 공산주의의 그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민족을 전쟁의 피해림으로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게 했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여로보암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자, 어떤 죄를 범했다고요? 단과 배달에. 지금은 김일성 우상 한번 보여줘보세요. 북한 전역에 여로보암보다 더 심해. 그죠? 여로보암보다 더 심해. 북한. 그럼 이 그림을 많이 봤잖아요.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세우는데 김일성은 자기하고 자기 아들 우상 세워놨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고. 여기 만수대인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고. 전국 각 곳곳에 말 그대로 38,000개 이상의 우상을 곳곳에 세우는 거예요. 여로보암보다 더 심해요. 그죠? 그리고 경배시키고, 그죠? 이거 보세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이거든.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성경 말씀을 딱 갖다 붙인 거야. 죽은 김일성이 김정일이 할 때. 그리고 속이는 거야. 북한의 동포들을. 근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화면 봐요. 전국 각지에 있어요. 전국 각지. 네. 전국 각지. 여기 있죠. 여기. 곳곳에 세웠어요. 곳곳에. 그래서 여기 북한에 들어가면 이 앞에서 꽃다발 맞추고 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이거 보세요. 꼭 살아있는 것 같죠. 그죠? 마네킹으로 딱 만들어 놓고 여기 꽃다발 갖다 맞추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도 이렇게 잘 만드는지. 또 다른 화. 곳곳에 이렇게 세웠어. 곳곳에.
그죠? 이건 또 다른 데잖아, 그죠? 곳곳에 이렇게 세워놨어. 곳곳에 이렇게 세워놨어.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가서 또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도 여기 가야 돼. 가서 꽃다발 갖다 바치고 고개 숙이고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 김일성, 김정일이 종교가 돼 있다고 하잖아요. 종교가 돼가지고 주체 사상의 그 종교 이론이 돼가지고 그죠? 주체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거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김일성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 이런 의미야. 쉽게 말하면 김일성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돼가지고 있다. 주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거거든. 여러분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죽어가지고 지옥 갔는데 주독간 죽을 사람을 가지고 신처럼 이렇게 떠받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러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시거든요. 이거 하지 말아라. 보십시다. 13장.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야훼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느니 유다는 어디예요? 남쪽이죠.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이 서로 왕래가 이렇게 가능했던 거야. 근데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분향했다는 것은 향을 피우고 제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야훼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단아 단아. 그 제단을 말합니다. 단, 제단. 제사 드리고 있는 그 제단을 말해요. 야훼께서 말씀하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산당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산산자에다가 집당자에다가 산 높은 곳에다가 지어놓은 집이다 이겁니다. 산당 제사장은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로 내 위에 불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예조를 들어가는데 이는 야훼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야훼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자, 하나님의 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2절에 보니까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아들이 나온다고 했죠. 아멘. 이 요시야라는 사람은요, 이 여로보암이 있는 이 시대로부터 300년 후에 있을 사람이야. 300년 후에.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90년에서 300년 뒤에 태어나게 될 아이 이름이 요시야인데 하나님이 아이 이름도 말씀하시고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래서 말씀하셔요. 요시야는 유다의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마지막 신앙 개혁을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감당했던 왕이 요시야예요. 요시야인데 이 요시야는 이 여로보암 때로부터 300년 후에 태어나요. 300년 후에. 할렐루야. 우리 한번 요시야 한번 봅시다. 요시야.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지. 와, 신기하죠? 하나님이 놀랍게 예언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이 요시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보십시다. 열왕기야 21장 보십시다. 우리 열왕기 지금까지는 상이죠. 하로 들어가세요. 21장. 21장 25절 26절입니다. 아몬의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시아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죠? 이 요시야가 나오죠. 이 요시야는 여로보암 때로부터 몇 년 뒤요? 290년 이후 300년가량 후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3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말씀하시냐? 여로보암아, 네가 지금 단과 베델에 이렇게 송아지 우상 세워놓고 분양하고 그러는데 요시야라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그 사람이 네가 제사하는 이 제단을 뒤집어 엎어버릴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의 뼈조차도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거 예언한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그의 이름과 사역이 말씀드린 것처럼 13장, 열왕기상 13장 1, 2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예언된 인물이었던 거예요. 신기하죠? 성경에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이사야서 44장이나 45장에 보면은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죠? 내종 고레스에 대해서 목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셨는데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페르시아의 왕이거든요. 지금 이란이 페르시아예요. 이란의 건국의 아버지가 바로 누구냐? 고레스. 이 고레스인데 고레스에 대해서도 150년 전에 예언을 많이 하셨어.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보다 150년 전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시고 이름까지도 말씀하시고. 에스라서에도 1장 1절에도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기 위해서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다니엘서에도 보면 고레스 왕 시대까지 다니엘이 형통했다면서. 다니엘 시대에 태어나게 있어질 사람이라고. 10장 1절에 보면 6장 28절에 나오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면은 하나님은 참 멀리 있는 일까지도 알고 계시고 그 이름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점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미리 아셔. 아시는 가운데 딱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이런 우상 숭배를 시키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13장 역대하 13장 한번 보십시다. 13장 20절. 하나님이 회개치 않는 여로보암을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13장 20절입니다.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아비야는 유다의 왕이거든요. 유다의 왕 두 번째 왕 르호보암의 아들이에요.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다스릴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야훼 하나님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치신다는 말씀이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서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쳐요. 그래서 죽게 하셔요. 여기서 쳤다는 의미는 질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질병으로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못 고칠 게 걸리게 해가지고 죽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냥 이렇게 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회개할 기회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자비하심이야. 그 아내가 아이야로부터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예언을 받아요. 열왕기상 14장 보십시다. 이 말씀까지만 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열왕기상 14장.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보십시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 아비야라는 이름이 또 여기도 나오네요. 그죠? 르호보암의 아들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비야 왕인데 그 아비야 왕 말고 여로보암의 아들도 아비야예요. 동명이인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그때 옷을 찢어가지고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사람이 아이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교회도 생각도 안 하고 일들이 잘 풀리고 인생이 재밌으면요 교회나 목사님 생각도 안 해요. 내 인생 즐겁게 살지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는데 이러면서. 근데 꼭 문제에 부딪히고 인간의 힘으로 못 해결할 일이 생기면은 교회가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나고 기도해줄 목사님이 필요한 거야. 사람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도 그런 거예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어 지금.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 아내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변장을 해라. 당신이 왕비임을 알면 안 되지 않냐. 실로는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인데 거기 가면은 선지자 예언자 아이야가 있었는데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솔로몬 왕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 꿀 한 병을 가지고 가라. 예.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죠, 그죠? 예. 꿀 한 병 가져가고 떡 10개 과자와, 그죠?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그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이 아내가 그대로 해서 변장해가지고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 집에 이른 거예요. 아이야는 그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왜 하나님의 종이 눈이 어두워진대? 아니, 이삭도 여러분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자식을 분간을 못하기도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뭐 하나님을 탓하면 안 되고 노안이라는 거예요. 노안.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노안이 와도 요즘에 시술을 해서 고칠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뭐 날씨기니 낯색이니 막 하잖아요. 또 백내장 같은 거 오면 또 이렇게 한꺼풀 걷어내잖아요. 네. 멀쩡해져요 또. 저희 어머니가 백내장이 오셔가지고 남원에 계시는데 그 남원 안과에 가가지고 뭐 시간도 안 걸리더라고. 금방 해가지고 한 20분 걸리면 뭐 바로 안대 쓰고 한 이틀 이렇게 하고 다니면 나중에 걷어내면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 할렐루야. 요즘은 이렇게 안과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좋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안과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노안으로 이렇게 지냈던 겁니다. 아이야는 나의 일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야훼께서 근데 여러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 아멘. 그렇죠. 눈이 잘 안 보였지만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이 축복을 받잖아, 그죠? 예. 야훼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의 병듦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왔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시니 너는 이리 대답을 해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이 취하는가? 다른 사람이 취하고 오잖아요. 변장해가지고.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구나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내 처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이 취하는가? 하나님이 딱 아시고 미리 말씀하시니까, 그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구하리니 근데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너에게 줄 말씀을. 근데 그게 길한 일이 아니다. 흉한 일이다.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죠? 너에게 말할 것이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그죠?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솔로몬에게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고 멸시판 줬잖아요.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이 우상을 왜 만드냐면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야. 자기 복 받으려고 자기 잘 되는 줄 알고 자기 집안 잘 될 줄 알고 그래서 우상 만들어가지고 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당 점쟁이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잘 되려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우상 만드냐? 그죠? 악을 행하고서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요 하나님이 진노를 터뜨리시는 거야. 하나님이 마치 방아쇠를 당기 총 쏠 때 방아쇠 당기듯이 하나님이 진노가 격발된다는 거예요.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버리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인데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주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주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야훼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네 발이 그 베델 성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왕궁 성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아멘. 이 아이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아니 하나님이 이 아이가 선한 뜻을 품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왜 죽게 해요 하나님? 이상하시네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요 이 아이가 이 선한 뜻을 품고 있는 걸 하나님 기뻐하셨어. 아멘.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감에 따라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또 우상 숭배는 그런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 영향받지 않고 그 절에서 데려가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는 우상 숭배하는 일에 너가 물들면 안 되겠다. 너는 내가 천국으로 미리 데려가리라. 그런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찍 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야, 쟤 하나님 잘 믿는다는 애인데 왜 이렇게 일찍 주는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아이가 더 이상 죄에 물들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보기 때문에 데려가 버리시는 거야. 물론 이건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여로보암의 아들을 하나님이 취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려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한 왕을 일으킨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때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십시다.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야훼께서 그 종 선지자 아이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네.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어요. 근데 끝내 회개치 않고 거역하는 길을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네. 김일성도 그래요, 여러분. 김일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겠어요, 줬겠어요? 주셨어요. 네, 여러분 80년대 후반에 빌리그람 목사님도 김일성을 만났다고 북한에 들어갔어요. 빌리그람 목사님의 그 유명한 책 하나님과의 평화. 이거 우리나라에도 번역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돼서 많이 팔린 책인데 이거 굉장히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 대해서 복음적인 내용이 많이 쓰여져 있거든요. 네. 그 책을 직접 줬어요. 김일성이한테. 근데 김일성이 하나님을 믿었냐 이거예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거역했어. 네. 그래서 여러분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반드시 주신다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찬양 불렀잖아요. 무슨 찬양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계절. 네. 김주근 목사님이 만드신 곡 아닙니까? 네. CCC의 김주근 목사님이. 김주근 목사님이 마지막 나이 드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 이제 뭐 거의 뭐 소천하시겠잖아요. 한 일주일 전에 광화문에서 이 활동하시는 목사님을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데 김중근 목사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네 나하고 약속하세요 그랬대요. 손가락 걷자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초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2년 이상을 김중근 목사님하고 교제를 나눴던 그 목사님이에요. 매 목요일마다 김중근 목사님이 아침에 새벽 4개 연락을 하는데요. 연락을 하면 그 목사님이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막 일어나가지고 목소리부터 그냥 세워야 되니까 막 전화 받기 전에 이렇게 하고 나면 전화를 받는데 받으면은 자네 일어났는가? 그럼 이제 네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자네 오늘 시간이 좀 있는가? 네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나 있는 곳으로 오도록 해요.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목요일마다 가면 뭘 가르쳤냐면 우리나라 근현대사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사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주면서 또 그 목사님이 CCC뿐만 아니라 뭐 나사렛 형제회 또 메스터기도 운동 또 뭡니까 또 국가조차 기도회 성시바 운동을 그분이 다 하셨거든요. 다 이렇게 일으키신 분인데 전국을 자기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고 또 우리 한국교회 현대사와 교회사를 나라 정치를 다 얘기해주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자네 나 손가락 좀 거세요 그랬대요. 예, 손가락 딱 거는데 자네 내가 먼저 천국 가네 이제. 자네가 꼭 나하고 약속을 한번 해야 되겠네. 그 무슨 약속이요? 꼭 기독 통일당 그 기독당 국회에 진출시켜야 되네. 그리고 한국교회 지켜야 되네. 할렐루야. 그걸 부탁을 하더랍니다. 김 목사님이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덩치가 큰 목사님이신데 눈물을 흘리면서 알겠다고 목사님 내가 꼭 목사님 말씀한 대로 하겠다고 내가 목사님 말씀한 대로 내가 꼭 기독 땅 내가 진출시켜서 한국교회 지키겠다. 그래서 광화문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 알아야 돼. 아멘. 그냥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명예의식 가지려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다 조영기 목사님 또 김중건 목사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독당 선거칠 되면 기독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반대에 있는 이들이 막 조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은 거짓말하기 그러니까 이거 누가 시킨 일입니까? 그러면은 그 목사님 그런 거예요. 이거는 조영기 목사님 시킨 일이라고. 조영기 목사님이 시켰다고.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확실히 시켰냐고. 난 조영기 목사님이 명령받아서 하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국회의원 2명 비례대표로 진출시켜가지고 이 나라 지켜야 된다. 한국교회 보호해야 된다. 사회금지법도 막아내고 동성애도 막아내고 이슬람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 목사님은 숨기지 않거든 막 직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한테 또 그 기자들이 가서 물어본 거예요. 저 광화문 운동하는 그 목사님 하는 일을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하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호주로 가면서 시킨 적 없습니다. 발뺌을 딱 했대. 아니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게 또 인터뷰한 게 기사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목사들과 거짓말쟁이라고 조영기 목사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그냥 하고 있다고 큰 목사님 들먹거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광화문 운동할 때마다 이제 조 목사님한테 이제 보고도 드리고 또 찾아가서 이제 말씀도 드리고 그러는데 하루는 가가지고 이제 말했다. 아 목사님 내가 이거 하는 거 목사님 시킨 거잖아요. 목사님 시킨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맞지 내가 시켰지. 아 그러면 왜 그렇게 인터뷰를 왜 그렇게 하셨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날 죽이려고 해. 그 당시 정권이 그쪽이었거든. 국정원에서 날 죽이려고 하네. 근데 이 광화문 운동할 그 목사님이 참 사람이 좋은 게 뭐냐면 그 말 한마디 듣고 목사님 원망 안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사명을 받은 자고 목사님대로 또 이렇게 힘드신데 할렐루야. 원망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런 말씀 하더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고생이 많은 거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따돌리기만 하고 인정해주지도 않아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래서 김정은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딱 손가락 걸면서 자네 꼭 기독당 해가지고 2명 진출시켜서 한국교회 지키고 나라 지켜해. 그리고 알았어요 목사님 내가 꼭 하겠다.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둘이서 내가 꼭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겠다. 그러니까 김정은 목사님 그런 거예요. 내가 천국에서 볼 거야. 자네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내가 할 거예요 목사님. 내가 반드시 목사님 내가 약속한다고 내가 반드시 할 거라고. 근데 못 들어가서 지금도 선거할 때마다 떨어져. 안 되잖아요. 그죠? 2명 진출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다 이런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놀라운 것은 참 여러분 CCC도 그 사위가 이어받았잖아요. 네. 사위도 자기 장인이 무슨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위도 자기 장인이 어떤 인물인지도 모르고 대학생 선교를 하지만 자기 장인이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되는데 그죠? 자기 장인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아멘. 그 CCC 여러분 74 그거 대학생 선교를 하게 된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었어요. 김중근 목사님 그러더랍니다. 내가 왜 CCC 하는지 아는가 자네? 그러더랍니다. 왜 하셨어요? 청년들이 이 북한의 공산주의 그런 흐름에 따르려고 하잖아. 그거 어떻게 막아내겠는가? 복음으로 막아내게 해줘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시작했다고. 네, 시작했고 또 한국의 그 근현대사를 그분이 꿰고 있다고. 그리고 요 사이로 말하면 이 진보기독교의 그 흐름도 깨고 있고 우리는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파괴이 돼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네,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수고해야 되는 그런 방향의 길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누가 칭찬하거나 알아주지 안 믿는 사람들도 비웃고 함께 믿는다는 사람들도 따돌려버리고
그러한 일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일. 누가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정부에서조차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아버지 사명이라면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부어주시고 우리와 자녀 세대들을 아버지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부어주셔서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